예, 오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명과 가정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어느 지혜자가 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젊은이가 숨도 쉬지 않고 술술술 이야기합니다. 건강, 사랑, 명예, 재산, 또 미모, 재능, 권력.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이 지혜자가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자네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단 한 가지 평화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네. 여러분, 맞는 말 아닌가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관계의 평화가 없으면 그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 부르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이제 화면이 나오네요. 땅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평화가 없었어요. 늘 전쟁이고 다툼이고 미움이고. 그런데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평화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찰스 브래들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으면 온 세상이라도 그를 치료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화를 주시면 온 세상이라도 그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그만큼 귀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 삶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는 없습니다. 죄는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가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도자기를 그만 실수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알면 너무나 혼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도자기를 바깥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대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이전처럼 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두렵고 아버지를 설술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가 있으면요, 평화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혹은 관계 속에 죄가 있으면 마음은 평안하지 않고 관계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과 죄를 지은 이후의 아담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동안 누렸던 모든 행복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성경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으로 끝? 아닙니다. 그냥 팔짱만 끼고 그래 너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벌 받는 거 당연해. 그렇게 구경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던 장벽,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누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된다고요? 로마서 4장 10절.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원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평화롭게 되었다. 관계가 이제는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행복하게 누렸던 그 기쁨을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도자기를 깨뜨린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다면 이 아이가 도자기를 깨뜨렸다는 것을 하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 그 꼬투리 잡아서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인이 주인의 아들을 막 종풀이듯이 부리는 겁니다.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킵니다. 그래도 아빠한테 들키는 것이 싫어서 무서워서 그 하인의 말을 다 듣습니다. 온갖 참을 수 없는 구박까지 합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왜요? 아빠와 나 사이의 그 죄 때문에 그것이 무서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인에게 끌려다니고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빠의 그 소중한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그래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여전히 아빠가 보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빠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기 이전에 아빠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좋고 아빠와 함께하는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인의 구박과 심부름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뭐가 찾았어요? 평화가 찾았습니다.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를 괴롭힌 하인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우리가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구박하고 우리를 긁어매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죄의 종로를 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시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모든 삶이 다 누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까 천사들이 노래할 때 땅에 평화가 임했는데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좀 전에 그 아이의 예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뭘 기다렸다고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두 손 다 들고 주님께 항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셨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최선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좀 두렵고 좀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그 죄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자가 아닐까요?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다 내어놓으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그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매여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서 기쁨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네. 이 구약 예언의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인데 뭐와 무엇이죠? 예수가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뭡니까 그러면? 예, 그 뜻은 그렇고요. 일종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인물은 예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별명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오늘 성경은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은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땠다는 겁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신약의 첫 번째 성경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사이에 400년이 뭐라고요?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함께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드디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와 떨어진 아기에게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딱 봐도 알잖아요. 아기가 엄마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달랩니까? 막 장난감도 주고 맛있는 사탕도 주고 그러면 그게 끝인가요? 물론 잠시 잠깐은 그 아이를 달랠 수 있습니다. 좀 잠시 잠깐은 그 장난감에 그 먹는 것에 눈도 마음도 뺏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누굴 찾죠? 엄마를 찾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엄마 나타날 때까지 웁니다. 엄마 올 때까지 웁니다. 엄마의 빈자리. 아기에게서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장난감도, 아무리 맛있는 과자나 사탕도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아기에게는 엄마는 다 그런 존재예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나와 함께 해야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기에는 엄마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반대로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 마음에 뭐가 변하고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큰 배를 타고 가죠. 로마의 이제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만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요.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도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광풍을 경험했겠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런데 지금 이 광풍은 내 평생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크고 두려운 광풍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는 나 죽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 모두가 다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바울은 마치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처럼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뱃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이 뱃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신들의 실력과 경험만 있을 뿐입니다. 그 평생에 쌓은 실력, 그 평생에 겪었던 경험만으로는 이 광풍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고 이제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런 큰 광풍을 경험한 적이 몇 번이 있겠습니까? 배를 잘 이렇게 큰 광풍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안심을 시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하나님 어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 목숨은 아무 이상 없어. 이 배는 깨어질지언정 너희는 다 살게 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떠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빈젠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셨는데요. 어느 날 기자들이 묻습니다.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많이 없어요. 기독교세가 아주 약한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기독교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미우라 아예코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와 같은 나미아무타불이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문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한 기도문을 얘기하죠. 그때 이제 미우라 아예코가 얘기합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나미아무타불 같은 그런 기도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아멘과 같은 말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아멘은 참으로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13년 동안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라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데요.
그 병으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유라 아예코가 했던 이야기가 임마누엘 아멘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생겨나서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참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임마누엘이 시작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 임마누엘 오셨어요.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떠나실 때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시작된 그 성탄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요. 신실하신데 우리에게 어떤 신실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때로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있을 것입니다. 난 혼자야. 내 곁에 아무도 없어. 물론 가족도 있죠. 친구도 있습니다. 이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마치 나는 대륙에서 뚝 떨어진 섬처럼 외로운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때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강해지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주 유명한 작품 천지창조 가운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팔을 길게 뻗고 있는 분이 하나님을 형상해 놓은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팔을 길게 최대한 뻗고 있죠. 그리고 이쪽 편에 그냥 근성으로 손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이 그림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손을 뻗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자세히 보세요.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약간 틈이 있죠? 약간 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틈은 누가 메꿔야 되죠? 이 틈을 누가 메꿔야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다 만나려면 누가 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최대한 손을 뻗었어요. 더 이상 뻗을 수 없을 정도로 뻗었어요. 그럼 누가 뻗어야 돼요? 인간이 이렇게 근성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인간이 다가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냥 자세 위에 있다가 자세를 자꾸 들면 되잖아요.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부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인간은 조금만 손만 내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시간,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외톨이를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우리 죄를 구원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성탄절을 아무리 많이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만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탄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성탄절이 진정 기쁨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안다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성탄절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맛보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재물도, 어떤 권력도, 어떤 명예도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